오늘 통통 디모데후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아들 디모데, 믿음과 사랑의 아들 디모데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계승자된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으로 명령하고 복음으로 격려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복음의 계승자된 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명령했냐 그러면은 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고 복음을 위하여 싸워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복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잘 달려왔고 잘 싸워왔던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복음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타난 것,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드러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잘 달려왔고 잘 싸워왔던 이 복음이 무엇이냐? 나타난 것,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고 드러났냐 그러면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났고 드러났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고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났고 드러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나타나고 드러났던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하여 말씀을 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을 어떻게 하였다 그럽니까? 패하였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드러내셨다. 생명과 무엇을 드러냈어요?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그 드러남의 능력이 무엇이냐? 사망을 피하였다.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다. 먼저 사망에 대하여 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죄에 대하여 사망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사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사망이 이르렀습니까? 육체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감사해요. 사망이라는 것은요,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망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사망이 있습니까?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 사망. 영적 사망도 역시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 사망은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영적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영적 죽음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영원히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고 쉽게 말하면은 지옥의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망 분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죄.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복음이 어떻게 한다? 패한다, 이긴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이긴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뭐했다? 살렸다라고 말씀하고요. 살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에서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영적 사망을 해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망이 있다 그랬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의 사망을 어떻게 한다? 그 해가 임하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영적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다시 반복하여 듣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은 죄를, 사망을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살리셨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얻게 되어졌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졌죠. 그러나 이 생명은 그냥 사는 생명이 아니라 어떠한 생명이냐 그러면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과 영생은 언제 누리는 걸까요? 생명과 영생은 언제 누리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하는 지금과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과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 그래서 불법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언제 누리는 거냐 그러면은 지금과 여기서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미 나는 해결받았는데 아직도 묶여있고 아직도 막혀있고 아직도 잡혀있는 이 불법의 문제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여기서 생명과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권세, 복음의 권세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지금과 여기에서만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과 여기에서는 온전히 다 누려요? 못 누려요? 우리가 못 누립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지금과 여기서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것도 나오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렇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연성을 완벽하게 완전히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타나고 드러났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생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 복음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정말로 아멘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너가 정말 이기는 자냐? 십자가 부활에 아멘하는 자가 이기는 자죠. 십자가 부활의 말씀에 여전히 서 있는 자가 이기는 자죠. 그 이기는 자로 지금 내 삶에 있는 불법과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지금과 여기서 선포하는 것이 복음에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과 여기의 약속을 넘어서서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들이 왜
계속 말하고 듣고 묵상해야 되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데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알아요? 아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문제를 패하셨고 나 영화롭게 될 거 알아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뭐함을 알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큰 것이구나. 내게 주어주신 이 은혜가 큰 구원의 은혜구나. 내게 있는 구원의 약속이 큰 것이구나. 내게 있는 부활의 능력의 소망이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는 거에 대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의 계획,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기쁨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의 뜻을 정하였는데 그 정한 시간이 언제냐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제 결정하셨어요? 영원 전에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혜택이 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와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혜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과 여기에서도 생명과 승리를 주심 감사하고 이 생명과 정말로 놀라운 승리를 영원토록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혜택인데 이 복음의 혜택이 언제까지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구원의 혜택이 주어져요?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졌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혜택이 언제까지 간다?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되니까 이것이 큰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다시 고백하고 다시 묵상함을 통하여 큰 것이구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놀라우신 거구나. 큰 것이구나라는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복음에 대하여 은혜에 잡혀있고 이 복음의 약속에 잡혀있던 사도 바울이 어쨌냐는 것이에요. 그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갇혔습니다. 실패자와 같았습니다. 그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쓸쓸하고 춥고 쓸쓸한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순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자 같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처지에서라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살리라,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크다라고 하며 자신의 처지를 이길 수 있는 찬송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이 고백을 향하여 우리들이 계속 고백하고 묵상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봅니다.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복음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핍박만 있었습니까? 유혹과 미혹의 이단자들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흔들렸습니다. 복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굳게 섰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이탈자가 생기고 미혹과 유혹의 또 이단을 향하여 복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으나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 굳게 섰다라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우리들이 한번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확신이었다고요? 한번 적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처지가,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흔들리거나 정말로 한숨 짓고 열려 가운데 있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크다. 내게 주신 복음의 사실이,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내게 주신 복음의 약속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큰 복음 앞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하라 말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하냐? 나는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선포자, 사도, 교사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선포자, 나는 사도, 나는 교사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전파하는 자, 나는 사도다. 사도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했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를 놓은 자가 사도인 사도 바울입니다. 터를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를 놓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를 놓았다는 것을 이제 다른 복음도 없고 이제 새로운 복음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터를 놓았어요. 터가 이미 닦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터도 필요 없고 새로운 터도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사도인데 여러분들 순서를 한번 보세요. 선포자, 사도, 교사.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순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떠한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주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사도다? 사도가 되어져서 나는 선포했고 나는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냐 그러면은 나는 선포자, 나는 전도자 이것을 먼저 했다는 것이요. 디모데후서도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이력의 시간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되었냐 그러면은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말할 때 제일 먼저인 나는 어떠한 사람? 사도. 이렇게 먼저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먼저 말했다고요? 나는 선포하는 사람, 전파자. 이것은 뭐냐? 너가 선포자, 전도자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터를 놓았기 때문에 다른 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워진 복음을 너가 이제 뭐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전파하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터를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져라 라고 말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너는 복음을 뭐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했는데 그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들은 바른 말이 뭘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이것도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 그리고 복음의 약속, 복음의 큰 복음 전할 뿐만이 아니라 너는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그때 고백하였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냐 그러면은 박해를 받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과 세상 기준에 서 있는 인간이 볼 때에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그래서 박해의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박해를 면하려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할례를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딱 보니까 그것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만 말해가고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한다고요? 다른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세상의 성공 이야기를 더하고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하고 세상에 부자 되는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더한다. 이 더하는 것 찾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더하고자 싶은 것은 내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실 것이니 너가 더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복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에 서 있지를 못해요. 내가 더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른 것 더하려고 그래요. 더하는 것은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 해라? 너는 복음을 지켜라. 더하지 마.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니까 너는 더하지는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큽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가 그렇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지키실 때 디모데후서 1장 14절 어떠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이 전할 수 있도록 지키도록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에 아멘하며 복음의 약속에 복음이 큽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환경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큼으로 우리의 가슴과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들 전하는 자 되어주고 지키는 자, 다른 것을 더하지 않는 순수복음, 거친 복음에 아멘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전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버렸다.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버린 거예요? 복음을 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지켜야 되는데, 큰 복음을 전하고 지켜야 되는데 버린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설명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복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달렸고 잘 싸웠잖아요.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어떠한 일을 당했어요? 버림받는 일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디모데야, 너도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누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는데 희한한 일 당한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들이 복음만 말할 때 미련하다, 거리끼다 라고 말하고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재미없다 해요. 그리고 인기가 없어요. 복음만 전하면. 그래도 어때야 돼요? 우리들은 전하고 지켜야 돼요. 그랬는데도 어떠한 결과를 당할 수도 있다고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뭐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리에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버린 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겔로라는 사람, 호모게네라는 사람이 복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분명히 지명함을 통하여
교회에 견고한 복음의 진리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용납함이 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하여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다른 것이 드러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용기로 지명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디모데 말씀에서 잘라내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너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 지명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들을 드러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라내어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큰 복음에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전하는 자, 또 지키는 자 되어져야 되겠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버림을 받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들이 버림을 당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어떠한 그 잘못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주시느냐,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게 혼들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은혜로 붙드신다라는 그 찬송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 은혜로 저가 사는 것 같아요. 더 강력한 은혜로 나를 붙드시리라.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겔로와 호모교회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네시보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더 강력한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그러면은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오네시보로였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아파하고 있고 복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더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누가 되기를? 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이 오네시보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인거 실패자와 같은 그 사실과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또 부지런히 찾아다녔으며 이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이 오네시보와 같은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큰 복음으로 감사하고 지키고 전하고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흔들리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리의 비결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냥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복음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타나심과 드러나심을 통한 큰 구원과 웅장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 지금과 여기에 생명과 영생의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능히 지키시고 능히 이루시고 능히 완성할 복음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 지금 오늘 알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더해질 때 더 많이 알며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삶. 이 아는 삶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주님을 아는 삶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또 다른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향하여 축복하는데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18절 오네시모로 너는 긍휼을 입기를 원한다 했을 뿐만 아니라 16절과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오네시모로의 집에도 그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네시모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로의 집이 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 어떤 사람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카톡에 보니까 써져 있더라. 여러분들 솔직히 물어봅시다. 믿음의 명문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집이, 어떠한 집안이, 어떠한 가문이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입니까? 예수 잘 믿어 성공하고, 예수 잘 믿어 높은 사람 많고, 예수 잘 믿어 떵떵거리고 사는 그것이 믿음의 명문가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문가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더 명문가의, 믿음의 명문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까? 예수를 통로로,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여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 그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입니까? 정말로 저는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 문구를 쓴 사람에게. 믿음의 명문가를 당신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박해받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도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그 집이 믿음의 명문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성공하거나 잘되거나 부자 만들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자리에 잘 서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사람과 집이 믿음의 명문가가 아닐까요? 복음의 정의를 잘 합시다. 믿음의 명문가라는 복음의 정의가 잘 세워졌어. 하나님, 나와 우리 집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해. 나는 복음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서 있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요셉처럼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여러분들 어떠한 요셉을 원할까요? 부모가 국무총리 그래야죠.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가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 원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거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보았잖아요.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하여 믿음의 연단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내 자녀 종살이하고 내 자녀 감옥살이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요셉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원하는 부모 있을까요? 그래도 그것도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이 요셉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그 요셉도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만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의 정의들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한다 그랬습니까? 나는 압니다. 나는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자입니다. 큰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더 강력한 복음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